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참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이 어려울 때에 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환난이 있을 때 사실은 이때 우리가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일, 그 일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역경이 있을 때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그 일을 우리 모두가 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할렐루야.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천하보다 귀하신 분들이야. 할렐루야. 오늘 귀하신 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영적인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44편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큰 환난 가운데 그들이 처해 있을 때 그때 불렀던 한 민족의 애가 바로 이 시편 44편입니다. 전쟁이 발발한 거예요. 전쟁. 아수르 제국의 그 사네립 왕이 갑자기 침입을 해서 이스라엘이 큰 전쟁에 휩싸이게 된 이런 상황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겪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전쟁이에요. 전쟁만큼은 일어나지 말아야 돼. 전쟁만큼 비참한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생각하는 소중한 모든 것들을 성도리째 다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가 얼마나 소중해요? 그러나 그 소중한 자녀도 손주도 전쟁이 일어나면 다 빼앗기게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평생 모은 재산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아니 여러분의 목숨조차도 전쟁이 일어나면 다 빼앗김을 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 일일까? 지옥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지옥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요즘 최근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보고 깨닫게 되죠. 미군이 철수하게 되자 탈레반이 정권을 잡게 되고 탈레반이 정권을 잡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처형하잖아요. 그 선교사들도 그냥 쫙 줄 세워놓고 그냥 한 사람씩 총살을 하고요. 그냥 막 총으로 난사를 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동영상을 통해서 보고 영상을 통해서도 보잖아요. 자기 자식만큼은 살리겠다고, 그리고 자기는 탈레반에 몸을 던지지만은 우리 이 어린 생명만큼은 살려달라고 그렇게 그 아이들만 미군들에게 이렇게 이양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어린 생명들이 떨어져 사람들에게 짓밟혀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게 이렇게 끔찍한 겁니다. 그러니 전쟁만큼 더 긴급하고 전쟁만큼 더 위태롭고 전쟁만큼 더 큰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지금 이스라엘에 전쟁이 발발했어.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이 극악무도한 이 제국이 공격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순간에 그들의 소중한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망, 그러한 큰 환난이 지금 그들 가운데 자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44편을 자세히 읽어보면 당시 상황을 오늘 시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로 16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와요. 9절로 16절 말씀, 9절로 1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음성으로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며 나갑니다. 9절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 먹힐 양들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 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이런 얘기죠. 주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려서 우리 군대와 더 이상 함께 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시인이 지금 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서 지금 전쟁이 발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소중한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빼앗김을 당하는 이러한 환난 가운데 자리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 주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의 군대와 함께하지 아니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에요. 또 보면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우리 대적들을 피하셔서 그들이 우리를 탈취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 대적들이 막 오는데 그 대적들에게 등을 돌리고 그 대적들과 맞서 싸워주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피하셔서 그 대적들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소중한 것들을 탈취하게끔 그냥 주께서 용인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또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대적들에게 넘기셨고 우리를 흩으셨다. 잡아먹을 양처럼 그렇게 우리를 저 대적들에게 아수르 제국, 아수르 군인들에게 우리를 다 갖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뿔뿔이 죽음의 사지로 다 흩어뜨려 버리고 말았다 라고 하는 얘기고요. 또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헐값으로 적에게 다 파셨다. 헐값으로 적에게 다 파셨어 우리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지경이 된 거야. 또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적들에게 조소와 조롱과 능욕과 온갖 모욕을 다 당하게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대우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자, 저는 이 시편 44편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대우하셨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그리고 나를 대적들에게 파셨어. 마치 잡아먹을 양처럼 그렇게 나를 대적들에게 넘기셨고 나로 하여금 내 원수들로 하여금 모욕과 능욕과 조소를 다 당하게끔 그렇게 주께서 다 용인해 버리셨어.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나를 그렇게 대우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했을까? 자,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러분을 예우하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반응을 하시겠어요? 우리가 흔히들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고백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며 나가고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길을 걸어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구원해주시고 치유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이 밤에도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오늘 시편 44편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구원이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적들이 여러분을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적군에게 다 메워주시고 적들에 의해서 모든 여러분의 소중한 것들이 다 탈취를 당하는 것을 용인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도 손주도 다 죽어 넘어가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여러분들을 그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능욕과 모욕과 그리고 조소와 조롱을 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뒀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때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갈 수 있겠나요?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가 조금만 우리를 좀 서운하게 해도요, 금방 그전에 금방 좋다고 막 얘기하다가 조금만 좀 섭섭한 일, 서운한 일이 있으면 상처받았다 그러고 시험에 빠졌다 그러고 그런 말 잘하잖아요. 뭐가 그렇게 섭섭한 일이 많은지 신앙생활 하면서 섭섭해요. 그 섭섭증이 많다니까요. 섭섭증이. 근데 그냥 조금 섭섭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지금 하나님이 해도 지금 너무한 겁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을까?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고 저 대적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를 치시고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다 빼앗아 가실까? 야속한 정도가 아니죠. 막 그 정도 되면 그냥 있는 욕 없는 욕 온갖 육두문자를 다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왔던 나의 믿음의 그 모든 삶 자체를 부정해 가면서 말이죠. 아마 무섭게 돌변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이 시편 44편 17절 이 18절 말씀을 보면서 저는 큰 감동을 받습니다. 야, 이런 말씀이 여기 있구나. 이런 말씀이 여기 있구나. 새롭게 이 말씀을 발견하면서 큰 도전을 받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기 전까지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읽었던 9절부터 16절까지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대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대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17절로 18절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결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17절로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되나요? 저는 이 말씀을 10번 이상을 읽었어요. 또 읽으면서 야,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당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내가
기억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아니면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서운하게 하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대적들의 손에 우리를 넘기셔서 우리의 소중한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하시고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어? 그래, 두고 보자. 가끔 그럴 때 있죠. 누군가 서운하게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다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요? 그래, 두고 보자. 기억해 두겠어.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기억해 두겠어. 뭘 기억해 두겠다는 거예요? 언젠가 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페이백하겠다. 복수하겠다는 거죠. 두고 보겠어. 그래,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해? 나에게 이렇게 상처를 줘? 그래, 두고 보겠어. 내가 꼭 기억해, 잊지 않고 기억하겠어. 여러분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모든 일이, even though all this happened to us, we had not forgotten you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다 일어났다 할지라도 참 끔찍한 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고 적들에게 내어주셨고 우리의 소중한 모든 것들을 다 적들에게 빼앗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용인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식으로 그렇게까지 대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당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뭔가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째는 이런 거예요. 바로 우리는 당신의 언약을,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당신의 언약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7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떻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참 감동이 돼요. 우리는 너무 쉽게 언약을 하고 또 너무 쉽게 그 언약을 파기하며 살아가요. 그렇죠. 가만히 우리의 삶을 보세요. 사랑하는 하객들과 하나님 앞에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젊었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떠나지 않냐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언약하고 또 언약하고 또 언약해 놓고는, 아니 글쎄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헤어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행하는 이 언약들을요, 우리는 너무 쉽게 파기하며 살아가요.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세례를 받을 때, 그리고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또 성직자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또 언약하고 또 언약했던 것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너무 쉽게 파괴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치게 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게도 언약을 하고 언약했던 그 언약들을 너무 쉽게 파괴해버리면서 그러고 살아간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언젠간 제가 이렇게 그 결혼 주례를 준비하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곰곰이 이렇게 묵상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지금 결혼식 예식이 이렇게 딜레이가 돼서 이제 그 연말로 많이 이렇게 연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주례 말씀을 전해야 될까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저에게 깨달음을 준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이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사랑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고 사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신혼부부
또 결혼하겠다고 이렇게 인사 오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다 왜 결혼하려고 하냐 그러면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대요. 그렇죠? 틀림이 없어요. 이제 다음 주도 이제 결혼할 사람들이 이제 또 이렇게 인사를 오게 되는데 왜 결혼하려고 그래? 그 물어보면 사랑한대요. 사랑한대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래요. 그런데 사랑이 뭘까? 사랑이 뭘까?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오해를 많이 하고 살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상처받고 사랑 때문에 싸우고 사랑 때문에 원수가 되고 그렇잖아요. 가만히 보면 그 사랑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에서 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결국 그 사랑이 오래가지 못하고 유효기간이 짧아. 그러고는 사랑했다고 말을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원수가 돼서 서로 싸우고 그러고는 심지어 법정에까지 가고요. 끔찍한 싸움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보면 다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 사랑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걸까? 그렇죠?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가만히 보면 받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사랑은 받는 것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왜 결혼해? 내가 사랑받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야.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을 주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고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해 주지 않으면 그때부터 서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을 받아야 돼. 사랑을 받을 때만 사랑을 느껴. 사랑을 받을 때에만 기쁨이 있어. 사랑을 받을 때에만 행복이 있어.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사랑에 대한 정의는 그냥 사랑을 받는 것이 사랑이야. 그런데 그 받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상대방이 다 해주지 못할 때 그때 상처를 받고 이 사람이 아닌가 봐 그러면서 관계가 파괴되고 심지어 원수지간까지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사랑은 받는 게 아니고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은 받는 게 아니고 사랑은 하는 거야.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만 생각한다고 한다면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랑은 내가 상대방에게 하는 거야. 상대방에게 나눠주는 거야. 할렐루야. 내 사랑을 상대방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내가 결혼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더 많이 상대방을 사랑하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사랑을 나눠주지 못한 것 때문에 늘 미안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지 어떻게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서운하다는 얘기는 사랑을 받는 거로만 생각하니까 평생을 사랑을 받고만 싶어야 해요. 자신은 사랑을 줘야 하는 사람인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부부 간의 관계도, 친구와 친구 간의 관계도,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도 내가 우리 성도를 사랑해야 될 사람이지 내가 사랑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고 자꾸 받으려고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섭섭한 거예요. 섭섭한 거야. 내가 사랑을 이만큼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만큼 상대방이 사랑해 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우해? 이러면서 섭섭해하고 상처받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가장 귀한 게 뭐예요?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이 give and take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준 만큼 받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으면 하나님은 적어도 나한테 이만큼 부어주셔야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랑은 그냥 주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철저한 헌신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저게처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신앙의 선인들이 그 영성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사랑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우리도 오늘 시편 44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 할렐루야. 실제로 하나님이 버린 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은 상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이 말은 이 모든 일이 나에게 일어났어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18절 상반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그랬는데, 이걸 원어로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이런 섭섭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이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어야죠. 그렇죠? 근데 이제 몸은 있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어. 자, 이런 사람을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몸은 여기 있어. 근데 마음은 딴 데 가 있어요. 정상은 아니죠. 그 정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렇죠? 몸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두 마음을 품게 되면 몸과 마음이 따로 움직여요. 근데 이 두 마음을 품고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응답될 길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는 것이 중요해요.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경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뿌리 깊은 영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왔나요? 감당하기 어려운 수많은 혜택들을 받아왔죠. 그것을 영적인 용어로 은혜라고 말을 하죠. 수없이 많은 은혜를 받아왔어요. 그 은혜를 받아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데, 그 모든 은혜를 송두리째 하나님이 빼앗아가는 그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변함이 없어요. 내 마음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변함이 없어요. 나의 소중한 모든 것들이 다 빼앗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지금 그런 고백이에요. 이야, 참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 그 말에 갖는 영적인 의미는 바로 뭡니까? 바로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우리의 걸음이 주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놀라워요. 18절이 그 내용인데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자, 참 이 대목 보면서 정말 막 감동이 밀려와요. 야, 어떻게 이 지경이 됐는데 주의 곁을 떠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우리의 걸음이 주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요, 주의 길을 따라 걸어가다가 각기 제 길로 갑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죠. 돌 던지면서 간다니까요. 우리가 특별히 이 장기화된 코로나 사태를 겪어보니까 알겠잖아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이 좀 힘들어지기 시작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이죠. 다 주의 곁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마다 텅텅 자리가 비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스스로 주의 길을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야, 이 정도 가지고 떠나? 그러면 260년 동안 그 카타콤, 무덤입니다. 무덤 동굴에서 대를 이어가면서 믿음의 정조를 지켰던 그 신앙의 선인들은 무엇일까? 그 사람들의 생각, 그 환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수백 년 동안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 신앙의 선인들을 생각해 보면, 야, 정말 우리는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현대 교회는,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과연 정말로 실지 않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일까? 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환난과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을 떠나야 될 조건이 아니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될 조건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연합 목장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 말씀드렸지만은 주께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가까이 하여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오고 우리 인생에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버거운 문제들이 닥쳐올 때 그때는 하나님 품을 떠날 때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때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환난이 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야, 너 신앙생활 한다며 네 삶이 왜 이래? 너 교회 다니지? 지금 교회가 이런저런 우리의 믿음에 걸어왔던 길들을 폄하하고 이런저런 우리의 믿음의 삶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소리들이 끊임없이 들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스스로 떠나고 나는 신앙인이 아니야,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야, 스스로 자기 삶을 부정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시편 44편을 보게 되면 야,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막 기사와 이적을 막 행했어요. 예수님의 생애 초창기에 보게 되면 막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가나 혼인잔치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런저런 표적들을 막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제자들이 막 그냥 베드로가 여러분 밤새도록 고기를 낚고자 하였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주님께서 딱 말씀 한마디에 그냥 감당하기 어려운 수확을 거두게 되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쫓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딱 입성하시겠다 그러니까 야, 이제는 주님이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영광의 자리에 딱 등극하게 되면 내가 주의 오른편이 돼야지.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 주님의 오른편 왼편이 되겠다고 권력투정을 하고 했던 그 사람들이요, 정작 주님이 잡히시는 빌라데 법정에 잡히시기 시작하니까요, 한 사람 두 사람 주님 곁을 떠나고요, 심지어 수제자였던 베드로, 야 너도
예수의 당이 아니냐? 너도 저 사람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냐? 라고 말하니까 한 여비자 앞에서요, 주님을 저주하면서 부정하면서 나는 저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저주하면서 주님 곁을 떠났다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 정작 예수님 고난당하고 고통당하실 때 다 각기 새 길로 가버렸어요. 제자들 어디 있었나요? 심지어 주님을 말이죠,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주님을 팔아먹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그들이 늦게야 주님을 제대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훗날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순교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고, 그들의 뿌린 복음의 씨앗이 오늘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은 어떤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어떤 역경과 어떤 고난과 어떤 삶의 어려운 자리에 있든지 간에 결코 주님을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환난이, 이 모든 고난이, 이 모든 역경이 나에게 일어났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는 결코 당신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당신으로 하여금 등을 돌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결코 주의 길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만 한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슬픔이 변해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위기가 변해서 새로운 기회가 되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바뀌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로 나타나는 그런 기적의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지고 결코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코 당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